오늘 시간에는 자연 만물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매주 감사주를 맞아 특별히 주 앞에 감사하며 또 영광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좋은 것을 예비하사 여러분에게 풍성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을 보는데 주관식 문에 한 학생이 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하얀색의 화이트로 이렇게 거시은 거 있잖아요. 그 화이트로 이렇게 지운 다음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교무실에서 채점을 하던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옆에 선생님에게 이것 좀 보시라고 그 시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도 남자 선생님이 있는데 빵 터졌습니다. 선생님께서 동전을 꺼내시더니 화이트 부분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이런 개쓰레스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 교실로 가버렸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써있길래 저렇게 화가 나셨나고 확인을 해보니까 꽝! 다음 기회에 믿음이란 꽝 같은 인생 속에서도 빛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근심하지 말라 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불 없이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근심 걱정을 안 하는 무슨 간이 우리보다 2배 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위라도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요? 더욱이 외출할 때 입은 옷 하나 없지만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스러운 얼굴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자기 자신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입을 옷이 없었지만 과연 어떻게 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행하려 했지만 어느 날 잘못되어서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당장 직장을 잃어서 먹을 것도 먹을 터전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 좀 섬기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지금 내가 코가 썩자인데 형편도 모르시고 저에게 그것을 부탁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27년경 예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앉으사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주옥 같은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의식주의 문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주어진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취해야 될 그런 가치관과 윤리 그리고 도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이상하게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부자들은 너희들의 안정적 삶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은 일을 그치라 탐욕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가난하고 걱정하는 이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먹을 식량이 떨어졌는데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보릿고개라는 것을 조금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참 그때는 없어요. 저보다도 더 어르신들은 진짜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해요. 저는 그래도요, 여름철에는 옥수수 고구마 캐서 먹었고요. 옥수수 감자 먹었고요. 겨울 되면 고구마
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수순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보리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 고구마를 싸서 먹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를 벗겨가지고 거기에 송진 뭐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참 걱정이었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먹을 것이 그때는 온통 문제였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물의 뿌리까지 뽑아서 이렇게 죽을 끓여가지고 먹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만약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는 문제일까요? 진짜 중요하지 않는 문제라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지 않는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은 먹지 않아서 살 수 있을까요? 천사들이야 육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겠지만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유혹하는 게 뭐였냐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이 먹는 문제야말로, 이 음식의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 사탄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지닌 존재가 먹지 않는다면 에너지가 보충되지 않아서 신진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좀 굶어보니까 배가 가렵더라고요. 한참을 굶으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한참 안 먹으면 배가 가려워요. 가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존의 위험에 배가 고픈데도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사정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만약 제자들에게 음식이 떨어지고 이불 옷이 떨어지게 됐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따라오라 그렇게 해서 따라갔는데 따라갔더니 결국 굶겨 죽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둘씩 묶어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예수님 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어떻게 전도하라고 나 못 가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배를 걸어가며 주님을 따라 전도하라고 해서 나가고 있는데 새들이 지저귀고 있으면 저놈의 새새끼들 무엇이 즐겁다 대낮도 따뜻하고 장난이야!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괜히 피어있는 꽃을 바로 차버리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체 우리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처리하실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입니다. 괜히 주님을 따른다고 했다가 굶어 죽는 길만 남았군. 믿음이 있어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으면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령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다가 혹시 굶주리게 되고 입어도 얼 하나도 없어서 산다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붙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왕 먹을 것 때문에 일평생을 종론하고 죽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리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리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려 하는 제자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복을 주셨는데요, 성경 말씀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일평생 살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가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애꿎은 새들만 소리치고 그리고 꽃만 발로 걷어찼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을 누가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식량 창고를 준비해서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공중 나는 새가 굶어 죽는 법이 있더냐? 다 하나님께서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걱정하지 말라. 둘에 저기 피어있는 야성화를 보라. 누가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지도록 뭐 이렇게 길쌈을 해주느냐? 뭐 거름을 주느냐?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셔서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다냐. 하찮은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더 얼마나 먹이시고 입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고 살았다 한다면 아마 그들은 고기 잡다가 허리가 휘어졌을 거예요. 손은 부르터서 굳은 살로 완전히 장작이 되었을 거예요. 왜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살아갔더라면 그들은 평생 그렇게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물론 사람이라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가긴 했지만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않고 살아서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지금도 천국에서 빛난 면류관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생존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그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더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영혼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인처럼 오늘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라 하지만 재산을 모으되 끝까지 모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 모았으면 그만 되는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라는 어디다가 이렇게 무슨 주소도 없는 데다가 무슨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입금해서 세금을 탈루해서 또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세상에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보면은요 염려하지 말라가 두 가지가 있죠. 목숨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고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목숨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소중한데 너희들의 목숨과 너희들의 몸을 내가 돌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은 우리가 혹시 못 먹는다 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은 내가 걱정할 문제다. 내가 걱정할 문제. 너희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걱정할 문제다.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먹어야 사는 저 동물들, 하늘에 나는 공중 나는 새들과 저 먹어야 사는 식물들 다 내가 너희들 돌보지 않아도 다 먹을 수 있도록 했지. 내가 걱정할 문제인데 결국에 너희들의 목숨도 내가 걱정할 문제지 너희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왜 너희들이 지네 겁을 먹고 걱정하고 있느냐 이 말. 살고 죽는 문제가 주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병 들어서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아, 나는 몸 움직이면 난 죽고 싶어. 죽어지나요? 아니요. 죽어지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으면 그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죽을까봐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굶어서 죽지 않을까 아이고 내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에 온 정신을 쏟게 되므로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간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찮은 동물과 식물들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얼마나 더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도 목숨이 혹시 죽지 않을까? 혹시 우리 몸에 너무 있는 것이 없어서 추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 목숨의 문제, 입고 더 입고 하는 문제, 의복의 문제, 품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잘하는 백합화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이 그 이쁘게 하라고 가서 빨간 물을 주사기로 막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빨간 보라색 물을 막 집어넣어서 보라색 꽃이 피게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가장 아름답게 색감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태를 스스로 뽐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식물과 동물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 먹고 산다 한들 그들은 죽으면 끝나버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세계를 가는데 이 다음 세계에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이 다음 세계에 들어가서 더 영광스럽게 살아야 할 존재가 이 땅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치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걱정한다. 왜?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그건 내가 걱정하니 왜 네가 걱정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누가 걱정해요? 하나님이 걱정해. 왜?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걱정하렵니다. 인간은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내일까지 걱정을 이렇게 땡기다 걱정이 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순종했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도 의식주에 관한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는 성도들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는데 결탄코 그들이 굶지 않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코 추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옷을 입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손 놓고 있으면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려야 필경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일을 해야 먹는 것이지 가만히 놀고 있어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를 거두러가는 수고까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게 우리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일을 하기만 하지만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목적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온통 신경이 써 있어서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보다도 너희들은 중요한 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또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동물과 똑같은 모습은 식물과 똑같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보다 못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요, 생존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를 걱정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걱정을 그치십시오. 왜 걱정을 막 사서 하십니까? 왜 미리 걱정을 막 땡겨서 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땀을 흘리는데 우리는 반드시 먹을 것을 먹게 돼 있고요. 입을 것을 입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결론은 하찮은 동물과 식물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인데 하찮은 동물과 식물들이 거짓말로 봤어요. 북극에 가면 북극곰이 있어요. 고기를 잡아먹어서. 그리고요, 북극에 가면 이 고래도요,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왜 하얄까요? 뭘 하얘니까 거기에 사는 고래도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고래는 뭘 하고 살아야 돼요? 몇 분마다 올라와야 돼요, 왜 올라오는 거예요? 숨 쉬려고 올라오는 거, 허파로 숨을 쉬는 존재잖아요. 물고기는 아니에요. 포유류예요. 젖을 먹이고 살고 숨쉬고 사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올라와서 숨을 확 쉬어야 돼요. 그러면은 북극곰이 다 있다가 숨을 쉬러 올라오니까 전부 얼음이 덮여서 숨쉬는 구멍이 있어요. 북극에 가면 그 숨쉬는 구멍으로 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15분이나 갔는데 몇 분이 전이 우리 찾아보세요. 자, 그러니까 몇 분에 올라와요. 서울에서 그러면 그냥 그래서요, 이 고래들이 온몸에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왜 상처가 많아졌더니 그 북극곰이 잡아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피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사냥을 못했어요. 그럼 북극곰이 밤새도록 고민하는 고래가 아니 저 북극곰 보셨어요? 막 고민하죠. 아니 하찮은 동물도 못 잡으면 내 잡지. 그렇게 사는데 사람은 막 걱정을 매일 끝까지 막 땡겨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가젤 영양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사냥이 실패했어요. 그럼 또 밤새도록 고민하죠. 그러면 간이 아프고 그래서 간암으로 죽어요. 희한하게도요, 동물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 못 잡으면 내일 먹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막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막 암벽에 걸려서 죽는 그런 동물들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만이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얘기를 들려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는 땅을 파면 막 물이 나오죠. 막 곡식이를 막 뿌리면 곡식이 막 잘 자라죠. 막.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척박한 환경입니다. 불안 통이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목마르다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으니까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려왔으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고기 가가면 고기 먹고 부추 파 마늘 먹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다고 불평했다고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차례도 그들에게 징계한 적이 없어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왜요? 그런 것은 있어야 되고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것이 믿음을 안 가지고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을 안 주신다고 불평하다 그걸 주는 것이지, 먹을 것 마실 거 없다고 불평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건 내가 공급하지 마. 내가 공급해 주는 거야. 그것은 내가 공급해 주는 거야. 보다도 큰 목적, 너희를 이 땅에 불러낸 목적을 너희들이 수행해야지. 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새벽이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요, 밤쯤 되면 메추라기 때를 동풍으로 불어 떨어지게 만들어서 고기 먹고 이 떡 먹고만 살게 있지 않습니까? 먹을 마실 물이 없지만 땅속에 파도 물이 안 나오지만 바위를 쪼개니 바위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고랑을 만들어서 온 백성이 그 물을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냐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죽는 것을 당신이 더 걱정합니까?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불평했지만 입을 것에 대해서 불평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다가 이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보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40년 후에 정막을 치고 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게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그들은 의복을 하늘에서 의복이 떨어진 건 아니었는데, 이 모세의 고백이 뭐냐면 이 40년 동안에 광야에 살았는데 너희들이 남의 나라에 침략해가지고 우선 의복을 뺏어온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더냐? 너희들의 신발이 갈아 없어져서 너희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더냐? 공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달아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할 것이고, 어디에서 공수할 수 없다면 내가 있는 것이 계속 보존되게 하는 책임을 내가 감당한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와 들풀을 보더라도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입히시겠느냐, 그러한 믿음을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갖 종류의 새를, 굶어 죽은 새 보셨어요? 정상적인 새가 아니에요. 참새가 굶어 죽은 참새 봤어요? 흉년이 들어도 참새들은 안 굶어 죽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알고 보니 우리 인간만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내일 일까지 염려해서 앞당겨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음식과 의복의 문제는 우리를 지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인간만 말을 하고. 그리고요, 꿈을 꿉니다. 그리고요, 믿음을 가져서요, 신을 숭배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만이 묻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에서 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만이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사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찮은 동식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고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없으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으면 달아지지 않게 하시는 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염려를 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를 그친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영원히 죽지 않은 우리 인간만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인간을 저 영원한 세계에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염려한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더 풍족해졌습니까? 하루 세끼 먹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남은 절반의 1년의 절반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새로운 믿음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다도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이 육체의 기간 동안에 우리로부터 준비하는 기회를 준 것을 알고 그 기회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족하게 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면 하나님 나라지 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의 나라 도래를 구해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욕해가고 대적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고 눈에 보이는 먹을 것만 해서 평생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고 가르치는 거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살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까? 그걸로 먹고 살라고. 물론 맞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니까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그 일터를 보내시는 것은 오늘도 그 직장에 동료가 누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지 그래서 일평생 동안 의식주의 문제에 매달려서 평생 동안 노예 노릇을 하는 그 인생을 구체화하고 우리를 보냈으니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취미생활과 우리의 모든 이런 여가생활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가 누가 영생의 세계를 모르고 있는가를 찾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고 우리는 그곳에 보내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생활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오직 먹고 입고 사는 돈만 벌기 위해서 거기에 산다면 그 직장은 직장이 아닌 거예요. 물론 직장생활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도 나은 가치 있는 인생이 있고 왜? 사람 영혼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식물과 동물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고 그 문제만을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그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얼마나 걱정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한마디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볼까요? 3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야 돼요? 내일이 염려해야 돼요. 내일이 염려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기 위해 살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풍족한 것을 더해 주신대, 더 보충해 주신대, 플러스 된다, 플러스 인생이 된다. 그런데 그것을 플러스
것만을 위해서 평생 살면 그것은 노예가 될 뿐이라는 거죠. 동물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인생인데도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 자신은 다시 한번 생각해요. 오늘 1년의 절반을 마감하고 다시 1년의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6개월 동안 오직 땅의 것만을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이 인생을 몰두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걱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사명, 오늘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불어 맛있는 인생, 맛있는 음식, 좋은 옷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이 학기를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학기를 그 마치는 그 순간에는 주님, 내가 영혼을 위하여 내 영생, 내 다음 세계에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이런 열매를 남겼습니다. 이런 열매를 남기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를 드리고 정말 감사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리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